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길고도 지루한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8일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먼저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노숙자 등 접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쉬운 위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치밀하고 꼼꼼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주소지와 현재 거주자가 다른 사람은 현장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다행히 서울대교구가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 명동 밥집을 개소했습니다. 이들이 백신을 맞고 든든한 식사로 허기를 채운다면 새로운 자활의 꿈과 희망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백신 접종 절차 등 대책 마련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가 그 어떤 백신 대책보다 앞서 선행되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은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발생 1년을 맞아 초창기 의료 공백으로 세상을 떠난 대구대교구 신자 정유엽 군의 부모가 세상에 던진 외침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 속 소년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소년의 옆에는 성모자상과 성가정상, 십자고상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북 경산에서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고등학생 정유엽 요한 세례자 군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던 지난해 3월 10일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유엽 군은 아버지가 쓸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온 동네 약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저한테 마스크 2장을 해주려고 이제 한 50분 정도 기다렸죠. 기다리고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열이 나는데 저희들은 몰랐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고열과 구토가 계속됐고 체온을 재보니 열이 41.5도까지 올랐습니다. 아버지 정성재 씨는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는 이미 마감된 상태였고 응급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해열제만 처방받아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3일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오전에 병원으로 향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엑스레이 검사도 했습니다. 병원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산중앙병원에 걸린 국민안심병원 문구가 무색하게도 40대 이상 지금 3일을 견딘 거 아닙니까? 유입 혼자서. 그래 이 상황에서도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또 돌려보낸 거예요, 집에.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1339와 경산보건소에 문의했지만 갔던 병원에 문의하란 말만 돌아왔습니다. 다시 경산중앙병원으로 향했고 2번이나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던 병원에선 난데없이 유엽 군이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잠시 회의할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걸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의사 3분이 같이 나오시는데 그 병원장이라고 소개하시는 분이 유엽이 오늘 저녁 넘기기 힘듭니다 하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풀리고 손이 떨리는 순간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영남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에 유엽 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제 땀을 너무 흘리니까 창문 내려가지고 손으로 계속 이마 만져가면서 틀어주는 그 역할밖에 할 수 없으니 그때 이제 유엽이가 엄마 나 아파 했던 말이 마지막 말이었죠. 옮긴 병원에서도 석연치 않은 일이 계속됐습니다. 유엽 군은 무려 13번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성이 나왔는데도 병원에서는 코로나19가 확실하다며 검사를 반복한 겁니다. 의사가 흥분된 상태로 너무 기분 좋아갖고 막 하게 저는 정말 황당했거든요. 어머니 하면서 여비 양상 나왔다고 이거는 세계하게 보고돼야 될 그거라고. 그리고 양성이 나온 3월 18일 오전 유엽 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엽군의 검사 결과는 방역 당국에서 다시 조사했고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치료는커녕 얼굴이 피범벅이 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는 제보를 듣게 됐습니다. 심지어 인공호흡기가 빠져 장기가 손상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CCTV는 폐기되고 없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실 애를 그냥 중환자실에 놔뒀으면 적절한 치료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원재 수의 얼굴이 피범벅인데도 닦아주지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지연 씨는 성당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던 착한 막내 아들로 유엽군을 기억합니다. 성당 앞마당에서 자기 놀이터처럼 거기서 정말 많이 놀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성당에 가서 세례도 받고 밴드부 하면서 이제 그 남자 보컬로 계속 활동을 했었죠. 이 씨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공방을 자주 찾았습니다. 성모자상을 빚으면서 하느님께 유엽이와 매일 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는 이 씨가 빚은 성모자상이 가득합니다. 모자상들을 빚으면서 많이 유엽이랑 함께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얼굴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자꾸 이런 생각도 들고 목소리도 유엽이 자꾸 안 들으니까 유엽이 목소리가 잊혀지더라고요. 유엽이하고 매일매일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는 유엽군의 묵주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심장 질환을 앓는 장애아를 입양해 사랑으로 키운 안춘자 엘리사벳 씨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수십 년 전부터 저출산의 심각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을 보였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더 암울한 출산율이 예상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선 지방자치 단체의 사례와 교회의 노력 등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춘자 엘리사벳 씨는 21년 전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갓난아기를 입양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있었지만 아기에게 남은 시간이 길어야 2달이라는 말을 듣고 아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양이라는 거 전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내가 저희 아기한테 딱 2달만 엄마가 되어주고 엄마 품에도 안아보고 내가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아기를 받아들였는데요. 안 씨는 아기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간절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아기는 돌 무렵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안 씨는 채칠리아가 첫 복살에 서던 날의 감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파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아기가 저렇게 진짜 복사복을 입고 저렇게 새벽 미사에 와서 저렇게 복사 쓰는 거를 보고요.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채칠리아는 건강하게 자라 어엿한 대학생이 됐습니다. 안 씨는 얼마 전 채칠리아로부터 정인이 사건을 전해 들었습니다. 안 씨도 채칠리아도 마음이 아파 혼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사건을 보고요. 제가 그걸 저녁에 봤어요. 밤을 꼬박 새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인이를 위해 전대사를 바치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안 씨.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사전 위탁 보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다가 안 맞는다 그래서 가서 바꾸고 뭐고 그러면 그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아이가 말을 못해도 그 영혼이 받는 상처는 누가 치유할 건데요? 1년에 1,000명을 크게 웃돌았던 국내 입양은 지난해 3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안 씨는 입양 특례법이 너무 엄격해서
입양을 못하는 가정을 많이 봤다며 입양 특례법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돈으로 키웁니까? 아니거든요. 예? 아기는 엄마의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럼 사랑 많은 엄마들은 그 조건이 안 돼가지고 아기를 입양을 못하는 엄마들도 주위에 많아요. 예? 제가 입양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아요. 사실 안타까워요. 입양은 저런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인터뷰 내내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은 안 씨. 안 씨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사랑과 더불어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결혼 자체가 줄은 데다 결혼했더라도 출산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인구 절벽 위기가 고조되자 전국 지자체들은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금 지급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셋째부터 다섯째까지 3천만 원을, 경남 하동군은 넷째야 이상에게 3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창원시는 올해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10년 안에 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강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2018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행복 결혼공제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넷째 이상 다자녀 가정을 축하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사1 다자녀 가정 결연에 나섰습니다. 임산부에게 40만 원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해에는 서울과 충북, 제주 특별자치도가 시범 시행했고 올해는 대전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그리고 전남 등 8개 시도가 추가 참여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강화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작구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은평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 교통 편의를 위한 아이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돌봄 백서를 발간한 서울 노원구는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구는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주군 출산 양육 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도 주목됩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게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저출산의 심각성을 줄곧 경고해 왔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해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아이를 낳거나 낳을 부부에게 직접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또 CPBC 신년 대담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출산과 양육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돌봐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완수하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교구들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교구는 생명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과 양육비를, 청주교구는 셋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정에 출산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이번에는 훈훈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주님 성탄 대축일 아침에 이탈리아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코로나19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호소한 94세 노인의 떨리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 명동 밥집과 이주민과 난민들의 쉼터인 베다니아의 집 개소 축복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주님 성탄 대축일 아침
이탈리아 볼로냐에 있는 무장경찰대 중앙작전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94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사건 사고 신고를 위해 전화를 건 게 아니었습니다. Buongiorno, mi chiamo Malavolte Fiorenzo, ho 94 anni e sono solo in casa. Non mi manca niente, mi manca solo una persona fisica con cui scambiare il brindisi di Natale. Se ci fosse un militare disponibile 10 minuti a venire a trovarmi, perché sono solo, ho i figli lontani e 94 anni e sono depresso. 사정을 들은 이탈리아 무장경찰대는 당직 근무자 2명을 노인의 집으로 파견했습니다. 노인과 경관 2명은 대화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며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경관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이 노인이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성탄을 따뜻하게 만드는 훈훈한 소식이지만 시사하는 점이 작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봉쇄 등의 조치는 고령층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디지털 기기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시대지만 디지털 문화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은 심리적 고립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경찰에 전화한 94세 노인도 단 10분이라도 대화할 상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표들은 고령화 실태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통계청은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67년에는 인구 절반이 노인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연구진도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 구조 변화 여건 점검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하듯 가톨릭 신자 연령층 비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교회의 통계를 보면 60세 미만 신자들은 감소하는 반면 60세 이상 신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복지 활동을 통한 노인 돌봄에 나서는 한편 고령층 대상의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 사목팀에서는 일단 집에서라도 이 신앙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컬러링북도 만들고 성경 문제풀이 교재도 작년에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했고요. 이제 올해도 그 이어서 집에서 어쨌거나 학습지 형태로 뭔가를 이제 풀어보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계획 중이고. 가톨릭 평화방송과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 사목팀이 공동 제작 중인 TV 프로그램 가톨릭 청춘 어게인도 이 같은 맥락에서 탄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본당에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본당 활동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서 외출도 어려우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르신들한테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도구적인 프로그램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 아니면 건강에 유익한 어떤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100% 만족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시니어 아카데미를 대상으로 한 청춘 어게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고립감이라든가 외로움은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청 주의경이 명동밥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이날 명동밥집을 찾은 사람은 모두 250여 명. 배가 고플 노숙인들을 위해 2인분씩 충분히 나눠준 탓에 준비했던 도시락 400인분은 금방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2일 명동밥집이 축복식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명동밥집이 있는 옛 개성여고 샛별관에 함께 들어온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베다니아의 집도 같이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염축이경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며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그 행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하느님 대전에 가서 거기에 노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염축이경은 이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또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또 외로운 사람을 찾아주고 억누린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이런 것이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동밥집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실내 배식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왼쪽 다리 신경통으로 일부 접견 일정을 취소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주일 3종 기도 후 메시지를 통해 성 베드로 광장 인근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노숙인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그 노숙인은 우리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며 고인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내포 교회로 불리는 대전교구의 새 목자 탄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28일 대전교구 보좌주교에 임명된 한정현 주교가 김대건 성인의 탄생지인 당진 솔매에서 주교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오는 5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는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주일 미사와 기도회를 주례할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외교사절을 만나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 통증으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마테오 브르니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이 좌골 신경통이 재발해 예정된 3개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송년 미사와 지난 1일 신년 미사도 좌골 신경통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집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일 3종 기도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교황은 모두에게 행복한 주일이 되길 바란다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 a tutti auguro una buona domenica. Per favore non dimenticatevi di pregare per me. 교황은 특히 3종 기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 순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보내자고 당부했습니다. E la vita è un dono dell'infinito amore di Dio, ma è anche tempo di verifica del nostro amore verso di Lui. Perciò ogni momento, ogni istante della nostra esistenza è un tempo prezioso per amare Dio, per amare il prossimo e così entrare nella vita eterna. 이어 최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을 언급했습니다. Lo scorso 20 gennaio, a pochi metri da Piazza San Pietro, è stato trovato morto a causa del freddo un senzatetto nigeriano di 46 anni, di nome Ewin. La sua vicenda si aggiunge a quella di tanti altri senzatetto recentemente deceduti a Roma, nelle stesse drammatiche circostanze. 그러면서 그 노숙인은 우리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며 고인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Pensiamo ad Ewin, pensiamo cosa sentì quest'uomo, 46 anni, nel freddo, ignorato da tutti, abbandonato anche da noi. Preghiamo per lui.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사랑하는 한스테파노 신부님,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아 이제 안수로 신부님께 전해드릴 주교의 직무를 죽을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교구 한정현 보좌주교 서품식이 어제 오전 충남 당진시 우광면 대전교구 솔매성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성인이 태어나 7살 때까지 살았던 고향에서 주교 서품식이 거행된 겁니다. 한정현 주교는 희년 시작 전날인 지난해 11월 28일 밤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주교로 임명됐습니다.
대전교구장 유용식 주교는 강론에서 열린 마음을 지닌 주교, 착한 목자 주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를 고립시키고 분열시키는 사슬들을 끊고 그곳에 다리를 건설하는 사랑이야말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진정한 치료제인 형제애입니다. 바로 모든 형제들 사는 착한 목자 주교가 되기를 모든 이가 우리 주교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주교를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제 서품식 때처럼 땅에 엎드린 자세로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친 한 주교는 교구장 주교와 전국교구 주교단의 안수를 받은 다음 평화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주교는 서품식 미사를 마치고 주교로서 첫 강복을 했습니다. 이어진 축하식에서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한 주교 서품을 계기로 대전교구가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 주교님은 서로를 돌보고 온 세상을 돌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사명에 필요한 은총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전교구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로 거듭나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리기를 기원합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축사를 통해 더욱 도약하는 대전교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대전교구가 한 주교님을 모심으로써 교구 복음화 사업 실현을 위해 더욱 활기차게 성큼 다가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교구장 유나자로 주교님을 중심으로 두 분,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님, 한스테파노 주교님이 합심하여 도약하는 대전교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편 대전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는 미사 11만 6천여 회와 묵주기도 242만 5천여 단 등 영적 예물과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탄방동 본당 초등부 백선유 양은 어린이다운 솔직한 축사로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주교님이 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저는 주교님이 성당에서 처음에 딱딱하셔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따뜻하시고 재미있었어요. 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친절하시고 재미있으신 신부님으로 남을 거예요. CPBC 이심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거행되는 2021년도 사제서품식에서는 신현범 부제 등 모두 20명이 사제품을 받게 됩니다.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 소속 조상현 부제와 국제선교신학원 레뎀토리스 마테르 소속 파비아노 레베자니 부제와 심현보 부제도 함께 서품될 예정입니다. 올해 사제서품식 주제 성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갈라티아서 말씀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사제서품식 전날인 2월 4일 오후 2시에는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부제서품식이 거행됩니다. 부제서품식에서는 주영준, 박유민 신학생 등 22명이 부제품을 받고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성우 신부는 올해 사제 부제서품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봉헌된다며 기도로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제 부제서품식은 가톨릭 평화방송 TV와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됩니다. 리포트에서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교황께서 하느님의 말씀 주일 3종 기도에서 언급하신 자유 없는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자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유 없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교황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랑, 그래서 두려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자유롭고 자유롭기에 자유로운 응답, 즉 우리의 회심을 요구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심이 아닐까 합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세상의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하느님의 모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과 태도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으로 환경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적응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했고 바티칸에서는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참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강력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종전과 평화의 길에 적극 나서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지난해 닿지만 2050 탄소 중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개최한 기후적응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후적응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자 인류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며 기후 안심 국가를 향한 제3차 기후적응 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규칙을 마련해 실천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그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 노력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매년 진행해온 적응 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켜 올해부터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후 적응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기후 적응을 포함해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기후 적응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기후위기는 윤리와 형평성, 사회 정의의 맥락에서 신속한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강력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vities are strongly connected with this twofold perspective. They ask for a stronger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mitted to low-carbon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to investing in strengthening technologies and resilience, and transferring them under fair conditions, particularly to the most vulnerable countries. 캠페인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는 전쟁을 끝냅시다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캠페인은 서한을 통해 6.25 전쟁은 한반도 주민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한 미국인들 모두에게 큰 희생과 상처를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자원과 지혜를 동원해 협력해야 할 때라며 전쟁을 끝내고 신뢰 구축과 평화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캠페인은 이를 위해 종전선언과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남북 합의와 협력을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동북아 공동평화 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캠페인은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7대 종단과 400여 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입니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이 자유는 정신적인 신념뿐 아니라 생활이나 종교 활동에서도 제한받을 수 없는 기본권인데요.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구별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내재된 종교 차별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A씨는 귀화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10회씩 열리는 귀화 시험이 모두 토요일에만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는 A씨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진정 사건을 명백한 종교차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활동은 정신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편의가 가능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종교차별에 관한 진정이 인권위에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종교차별 진정 건수는 모두 83건. 영역별로는 고용과 관련한 종교차별 사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 종교의 교인임을 우대 자격으로 공지하거나 직장 내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한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고용인이 종교를 근거로 피고용인을 승진해서 배제하거나 해고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한 행위는 모두 종교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누구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받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는 종교를 누릴 자유뿐 아니라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인 친구나 지인이 종교를 권유하는 것과 달리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또는 직장 상사가 자신의 하급자에게 어떤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고용이라던가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종교차별 문제는 완전히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라던가 부당해고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예방되고 방지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인권위는 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라도 종교 유무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단순 차별을 넘어 인권 침해로까지 판단된 결정례도 여럿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행해지는 종교 관련 인권 침해가 대표적입니다. 2017년 한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서 종교 예배 참여가 제한됐다며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기결 수용자들은 매주 종교 행사 참여가 가능했지만 미결 수용자는 한 달에 한 번만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모든 수용자의 종교 활동 위축은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넬슨 만델라 규칙이라고 불리는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66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효력,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와는 상관이 없는 권리 제한은 허용되지를 않는 거죠. 미결 수용자에게 대한 종교 자유 제한은 기결인 수용자보다는 훨씬 더 덜 제한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은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축구 열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 부작용으로 훌리건이라고 불리우며 경기장 내외에서 난동을 벌이는 과격한 열성 팬들도 있습니다. 1964년 축구 경기에서는 3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 심화로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한 젊은 실업자와 빈민층이 축구장에서 사회와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지난 6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사망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남북연합기가 아직도 사용되는 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열과 배제의 정치를 통해 그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정치가 갈수록 악화되는 빈부격차나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쉽게 닥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6%에 달했습니다. 부정적 응답이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갈등이 심각한 집단으로는 진보와 보수를 가장 많이 꼽았고 갈등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가 가장 높았습니다. 진영 논리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이념은 그르다는 논리입니다. 흔히 보수는 자유를 지향하고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이지만 둘 다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가치입니다. 새는 두 날개로 하늘을 난다는 말처럼 말이죠. 우리는 6.25라는 이념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고 이후 정치가 그것을 악용하면서 이제 정치 논쟁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전쟁에서 만난 적처럼 공격합니다. 상생과 포용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매번 통합을 외치지만 공허할 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가장 끔찍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참호전으로 전쟁 기간 중 사망자는 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양측 모두 승자는 없는 패자만 남은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땅에서는 정치 참호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해일조선은 2010년대 들어 청년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자주 섞인 신조어였습니다. 이때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면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가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의 극단적 이념 논쟁으로 승자는 없는 패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8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심각한 결함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 원칙과 사회적인 규범을 한꺼번에 짓밟는 정치적인 부패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74항에는 정당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정치 공동체의 최종 목적은 공동선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화합은 상대방을 먼저 보지 않고 가치를 봐야지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서로의 옳고 그름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선이라는 가치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만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양측은 잠시 휴전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함께 지냅니다. 기적처럼 말이죠.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런 크리스마스였으면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보수와 진보의 화합, 이루어져야 할 희망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